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10월 1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네, 오늘 본문은 8장에 나온 수앗 사람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 중의 일부입니다. 욥의 말은 빌닷의 말보다 3배나 더 길어서 9장, 10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이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라며 인과응보의 원칙에 입각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라며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듯한 말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픈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갖는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은 사람을 교만 아니면 정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인과율에 따른 섣부른 충고나 의미 없는 조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빌닷과 엘리바스를 반면교사 삼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해 반박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의 억울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욥의 문제의 핵심은 친구들과의 갈등도 육체적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욥은 가중되어가는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회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의 좌절을 드러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고 통제하실 권리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진정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대항할 수 없고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 한번 작정하신 일은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유동적이지 않고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라합과 그와 함께하는 악령들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바다의 괴물로 여기던 동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을 돕는 자는 사탄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리키는 무리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그 악의 세력들도 다 굴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기가 감히 무엇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20절에서 그 욥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의라고 고백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의 이 말처럼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명백히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9장 전체에는 법정적 분위기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자기를 법정에 세우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놀랍고 능력 있는 분과 자기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느냐며 구구절절 좌절을 토로합니다. 인간은 그의 재판을 번복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를 법정에 불러낼 권한, 곧 소환권조차도 없는 미천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욥은 절대적인 창조주의자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의식할수록 절망감만 더해갑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할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친구들 앞에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며 한 발자국 후퇴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은 1인칭 단수대명사 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불안감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과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믿어주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저런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도 자기가 의뢰했던 돈, 자식, 건강을 잃게 되면 금방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내 상처가 중해서 내가 숨쉬지조차 못하겠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하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욥이 재난을 처음 당했을 때부터 그를 괴롭혀온 신앙 난제였습니다. 재난을 받기 이전까지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름 경건한 의인으로 자부했었던 욥이 막상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그것이 장기화되자 혼돈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통의 나날 속에서 때로는 구원을 갈망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일이 다 일반이다, 일이 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나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입니다. 욥은 가축과 자녀를 창졸지간에 잃어버린 사건을 두고 자신의 고난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욥이 하나님의 숨겨진 공의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욥의 이해는 다분히 현상적이고 단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 세상에서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들이 자주 목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인의 흥황을 묵과하시고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무죄입니다. 왜 원인 없는 고난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그의 친구들처럼 의인의 삶이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런 대단한 칭찬을 듣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그만큼의 삶을 살아낸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두절미하고 순전한 자, 무죄한 자로 묘사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원인 없는 결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로운 자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또 하나의 복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당하는 고난을 주님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대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인과의를 추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 재산, 재정의 어려움,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의 문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당면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가는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